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예,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은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잘 해주거나 좋아해 주는 사람을 우리도 좋아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옆에 앉은 사람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좀 친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자기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같이 앉지, 별로 안 좋아하면 주변에도 가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누군가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하거나 멀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있죠? 학교 친구, 또 교회 친구, 동네 친구, 이렇게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갈등이 생기고 내가 그 친구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랑 싸워본 적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물론 싸움의 강도에 따라서 다를 텐데 만약에 그 친구와 좀 심하게 다투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 내가 그냥 참자. 그리고 그냥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정말 심하게 다퉜어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 정도로 나에게 대할 정도면 그냥 관계 끊자. 그리고 그냥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완전히 손절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늘 그 친구랑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매점도 가고 늘 친하게 지냈는데 중학교도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한 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더니 얘가 나한테 대하던 태도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굉장히 친했는데 얘가 자꾸 선 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거 하지 마. 나 기분이 나빠. 이렇게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얘가 자꾸 선을 넘고 얘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참았어요. 참고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싸우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손절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친구랑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멈칫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 친구도 처음에 한두 번은 계속 다가오다가 제가 이렇게 멀리 하니까 그 친구도 결국에는 뭐 더 이상 다가올 수가 없죠. 완전 철벽 치니까. 그래서 그 친구랑 완전히 관계가 깨지고 멀어졌던,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가 돼요. 후회가 되는데 그때는 그게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친했던 친구였는데 얘가 선을 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나도 얘랑 손절해서 어렸을 땐 친했는데 지금은 관계가 깨져서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제 청년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고 우리 학생들도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아직 앞으로 살 날이 많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거? 또는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 생활하는 거, 또는 돈 버는 일,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일, 우리 예진 선생님처럼. 또 남자들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를 생각할 때 한 번쯤은 가야 되는 군대. 또 여자라면은 내가 결혼하면은 애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많이 산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와 봤을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여러분도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죠?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교회 친구들, 교회 선생님들을 만나죠. 어느 곳을 가든지 선생님들, 또 대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대학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내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주변의 사람들과 다 친하게 지내고 관계가 다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같이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관계의 트러블이 어느 공동체든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 부부싸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가정 있는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요?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안 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대단하신 거지. 근데 진짜로 정말 너무 좋은 가정에서 자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대부분의 가정은 부부 싸움을 많이 하죠. 크고 작은 부부 싸움. 부모님도 얼마나 많이 싸우세요. 그러다가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 또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형제랑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엄청 싸우죠. 그냥 웃는 친구들도 있는데 동생하고 언니랑 오빠랑 뭐 그냥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것이 벌써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친구랑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 있어요? 없죠.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 나는 모든 친구가 다 좋아요? 아니죠. 학교에 가면은 정말 싫은 친구가 있죠.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관계를 쌓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살아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2011년인가요? 직장인 2288명을 대상으로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을 퇴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답을 했는데 직장인이 직장을 퇴사한 가장 큰 이유 뭘까요? 무려 65.7%가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퇴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월급이 적어서 일의 적성이 나와 잘 안 맞아서 뭔가 회사의 대우가 변변치 않아서 이런 것들은 낮아요. 제일 높은 게 동료와의 상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서 퇴사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얼마나 그냥 자기 딸을 괴롭히는지 그 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는 거예요. 딸이 그것 때문에 직장을 막 그만두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힘들어해요?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에게 배신을 했던 정말 미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가 본문입니다. 공과 31과인데요. 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그냥 딱 피면은 한 장입니다. 그리고 한 장 중에서도 25절까지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이 빌레몬서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을 평생을 전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나이가 한 이제 60세쯤 됐을 때예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6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60세면은 굉장히 막 젊은 층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60세는 지금으로 말하면 80세 이상의 나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고요. 60세쯤 됐을 때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노년에 굉장히 기력이 떨어지고 지쳐 있는 상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 이 편지를 받는 주인공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믿음 좋은 지도자였어요. 에베소 골로새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에베소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 빌레몬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냐 하면은 자기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 교회를 자기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생겨난 교회가 그 유명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빌레몬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들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고 자기가 무엇을 시키는 사람이었지만 빌레몬은 종들에게 잘 해줬을까요? 잘 못해줬을까요? 잘 해줬어요. 얼마나 사랑으로 잘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의 그 집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믿음도 좋고 지금 복음의 열정으로 막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수많은 종들 중에서 한 명이 어느 날 자기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내가 주변 친구한테 정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잘 대해줬는데 그 친구가 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고 나랑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배신을 했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냥 다른 친구도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빌레몬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내가 정말 아껴줬던 그 종이 그 은혜는 망각하고 자기의 물건까지 훔쳐가지고 완전히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빌레몬이 등장하고, 또 한 명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네시모. 한 번쯤 다 들어봤죠?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종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늘 자유를 향한 그런 갈망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자유롭고 싶잖아요. 아무리 주인이 잘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줘도 그래도 종은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제약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싶겠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결국에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자유가 지금 이 오네시모에게 있지만 이 오네시모의 신분은 여전히 도망친 노예입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정말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군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을 쳤다, 걸렸다,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주인이 용서해줘서 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이 도망친 노예의 신고를 받고 붙잡혀 왔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자유를 찾았고 도망쳐서 지금 자유의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등장인물 3명 중에 1명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이미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래,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왜 주인을 배신했지, 주인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너의 주인에게로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석방이 될 때쯤에 사도 바울이 너 이제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도 주인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자기의 삶이 변화됐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찾아갔을 때 주인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내가 저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변화됐고, 바울을 늘 존경하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바울의 제자가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 사람은 내 제자야,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너 이 편지 가지고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이제 가지고 오네시모가 갑니다. 그리고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오네시모가 배신해서 여전히 배신감과 그 분노와 상처가 있었는데, 그 편지를 이제 받게 되는 빌레몬의 상황, 그 편지의 내용을 딱 열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딱 써서 열어봤더니, 빌레몬아, 너 이제는 너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동등한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 배신자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얼마나 지금 분노했고 상처받았고 그랬는데,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같은 인격체로 동등한 형제로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종을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배신자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형제로 대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앞에서 빌레몬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편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일을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너의 선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가끔씩 선한 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관련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인 오네시모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용납이 안 돼요. 나를 그렇게 상처 줬는데, 나를 배신했는데, 나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 난 절대 못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유 그래 저 사람도 쟤도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못해 사랑을 실천합니다. 또 하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불편한 거예요. 계속 봐야 돼. 학교 가면 또 있어. 내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에휴 그래 나를 위해서 불편하니까 그냥 화해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함으로 내 마음이 그래도 편안하니까 그래야 편안하니까 그래 그냥 내가 참고 사랑하자. 이 둘 중에 한 마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때 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난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큰맘 먹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야, 우리 성혁이가 쟤 정말 용서 안 할 줄 알았는데 쟤 대단한데? 용서하네? 그러면서 그때 다혜가 그렇게 모욕적인 말 했는데 다혜를 다시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야, 성혁이 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냐면 상처와 배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골마서 아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상한 감정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다시 사랑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너무 어려워도 불편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의 상처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정말 이 사람만은 사랑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자, 오늘 말씀에서 15절 말씀에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네시모를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시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망친 배신자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배신자를 왜 잠시 떠나게 됐다 그러지? 그런데 바울은 왜 도망간 오네시모에 대해서 잠시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말을 한 이유는 그 잠시 떠나가게 되었다는 말의 깊은 뜻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도망간 오네시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얘기할까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니 그냥 종이 주인 배신하고 그냥 자유 찾아서 떠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신하고 떠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로마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바울을 만났습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시 빌레몬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갔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평생을 동역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5교회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그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가장 높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배신, 불편한 마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게 되는 힘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배신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있죠. 그런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저 사람 나한테 배신했어. 이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뒤에 계획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평생 사는데 노래에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오늘 고등부가 이 자리에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연인 것 같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인생을 살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친구, 선생님, 왜 이런 사람을 내가 이런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되셨지? 좀 더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더 좋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거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 계획과 섭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갑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않은, 나에게 상처를 준 배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이 믿고 싫어서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기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그 사랑하기 힘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